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험은 부담스럽고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육적인 시험은 정한 시기가 있지만 영적인 시험은 천국 가기 전까지 계속 치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을 테스트해서 합격해야 영이 주님의 인격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마귀의 유혹으로 일어나는 시험도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말씀을 기준으로 테스트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 생명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세상의 복과 자아 만족을 얻게 한 뒤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속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매일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회개로 마음의 땅을 기경한 뒤에 말씀을 이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사단의 유혹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에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사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반드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교만은 모든 소유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마음 안에 탐욕이 많을수록 교만합니다. 반대로 마음의 소유를 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권 이양을 하고 주만 바라다 볼수록 겸손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겸손은 그 본질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면 교만한 것이고, 나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뜻대로 살면 겸손한 것이에요. 믿음으로 주권 이양을 한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씀으로 시험을 받아야 할까요? 그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이 땅에서 광야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사람은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여기서 심장은 마음을 의미하고 이 마음은 생각을 말합니다. 폐부는 콩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으로 숨은 생각을 파헤치고 영의 콩팥이 죄와 어둠의 불순물들을 잘 걸러내는지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의 빛을 받고 회개하여 죄와 어둠을 밖으로 내보내고 말씀의 생수로 채워나가야만 영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영혼들을 광야로 인도하여 말씀을 먹이시고 시험하여 모든 죄와 타락한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매일 성령님께 말씀을 받아 먹고 겸손한 마음으로 혼적 생명을 죽음에 넘기는 회개를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영적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는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밟으시고 믿는 자들이 그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한 첫사람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죄로 인류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선악과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마귀가 선악과를 유혹했을 때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마귀가 선악과로 유혹을 할 때마다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 영은 하나님의 본체시고요, 육체는 인간의 몸을 가지셨죠. 사실 완전하신 예수님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뒤를 따라오도록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사단의 시험에서 모든 외적 소유와 건강을 잃고 또 자기 의가 드러나는 고난 가운데서 연단받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여 온전하게 된 욥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옛사람의 모든 것은 전부 내려놔야 되고 내 의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욥은 큰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사단을 도구로 욥을 연단하여 자의 모든 소유를 전부 내려놓게 하신 후에 2배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시키고 마귀를 멸하기 위해 시험하시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 중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얼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또 그것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고 네가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을 또 시켜주시잖아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 무엇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의 시험을 당할 때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자식 또는 하나님과 재물 중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회개는 광야로 나와야 할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 영이 세상 속에 있으면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몸은 담고 있지만 그 영은 광야로 나와야 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광야로 나오죠. 이때부터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선악과로 유혹을 받을 때에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모든 죄를 끊어내는 금식을 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록한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의 금식들은 문제가 있으면 잘하는데 금식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육의 음식을 안 먹고 배가 고플 때 죄를 회개해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끊어내고 소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육의 음식을 굳이 안 끊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인 금식의 의미를 모르고 육신의 음식만 끊는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 헛수고 헛고생하는 것이죠. 회개 안 하면요 다 무익한 거예요. 광야 40년의 기간을 개개인에게 반영할 때는 전부 다릅니다. 회개 여부에 따라 기간이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고난의 장소예요.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시험하시되 바하는 원래 금속의 속성 및 순도를 측정하는 것을 가리키고요. 단련하시기를 차라프는 금속의 순도 측정 후 도가니에 집어넣어서 그 금속에 섞여있는 잡성분을 제거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영혼이 은이라면 죄와 그 은에는 죄와 타락한 정욕의 불순물들이 잔뜩 늘어붙어 있어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같은 고난을 받으며 회개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은이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순수한 은이 된다는 것은 그 나 늘어붙어 있는 소유물들 그런 것들을 다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지 않고 그냥 불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연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연단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확증하냐? 내 마음 안에서 소유들을 내려놓고 버렸느냐? 여기에 따라서 연단이 되었냐? 안 됐나?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소유를 버리는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연단을 받지 않으면 헛수고한 거예요. 헛고생하는 거란 말이죠. 그물은 모든 소유를 말하는데요. 욥의 첫 번째 시험은 사단이 아들 7명과 딸 셋이 맏아들 집에 모여가지고 막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하호 즐겁게 그렇게 있는데 사단이 그냥 강한 바람을 확 불어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탁 무너뜨리면서 폭삭 주저앉아 그 자리에서 자식들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사단이 싹 잃어버리게 했단 말이죠.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나서 욥이 고백한 말 욥기 1장 21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출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외적인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 욥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밭 같은 믿음은 욥과 같은 연단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지 못한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소유를 거두지 않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조금씩
내려놓는 식으로 연단하세요. 이런 연약한 믿음은요, 주의 신부 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허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팎으로 질병에 시달리며 몸으로 받는 연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게 했어요. 너무 가려워서 질그릇 조각으로 박박 긁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어느 분의 영전일을 받고 갑자기요, 여기 목이 툭 튀어나오면서 빨갛게 되면서 이쪽이 막 아직도 그런데 너무너무 가려운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이 귀 볼 쪽으로 빨갛게 부으면서 여기도 너무 가려운 거예요.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손이 가서 계속 그 소독약으로 면봉으로 막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막 가려운 것을 계속 긁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정말 수시로 막 계속 가려우니까 제가 이 면봉으로 긁으면서 욥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물 연단보다 힘든 것은요, 허리 연단이고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머리 연단이에요. 욥의 아내는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종들은요, 욥을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병문안을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요, 욥이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회개하라고 아주 막 자존심을 짓밟고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해가지고 그냥 머리를 짓밟는 정신적인 고통을 주었어요. 사단이 그 친구들의 그 통로를 통해서 그 욥에 숨겨진 자의심, 자기 의들을 전부 드러내고 폭로시켰죠. 그래 너무 억울하죠. 자기는 너무 의롭게 잘 살았는데, 아니 자기보다 형편없는 그 친구들이 아니 그냥 그 욥을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자기는 욥이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는 없다,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내면에 자기의 의, 그 자의심, 깊은 동기, 이런 것들을 사실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들춰내시고 다루셨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외 없이 영적으로 욥과 같은 연단을 받으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부의 예복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연단은요, 필수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주시는 대로 당당하게 받는 것이 복입니다. 소유만 내려놓으면요, 빨리 통과할 수 있어요. 연단을 받을 때 큰 그림으로 금을, 머리 연단을 받으면서 불로 죄의 근원을 태우고 말씀의 생수로 씻는 회개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땅,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만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 건강, 정신 등 탐욕과 교만에 지배받은 모든 죄를 믿음의 수준에 따라 골고루 연단하십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원죄를 제거하는 방법은 오직 옛사람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욕으로 묶여진 부모, 형제, 자식, 전토 등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옛사람은 사단의 생명이잖아요. 사단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생명으로 흐르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변화되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부활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영은 거저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거듭납니다. 그러나 혼은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이 허락한 분량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금을, 허리, 머리 연단을 골고루 받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이 머리 연단이에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혼이 순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연단을 마치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야만 구원이 완성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그러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옛사람의 더럽고 악한 행실의 옷을 벗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들어진 흰 옷을 입혀주시고자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집착하는 소유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매사의 모든 일에 인내하면서 주님만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련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슬퍼하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시험받는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내 속에 숨겨진 죄와 정욕적인 마음과 행실이 드러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러내준 죄마다 회개해야만 순전한 믿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하는 돌이세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반석, 산돌, 모퉁이 돌이라고도 증언합니다. 인간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하실 때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반석 위에 영혼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시험 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막 흔들어 보시죠? 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시험하는 재료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험 재료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마음 딱 잘 지키고 주님만 바라다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축복하기 전에 먼저 시험대 위에 올려놓고 믿음의 시험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웠어요. 그리고 포악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함으로 내가 죽고 나니 내 마음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소유욕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관이 변화돼요. 세상에 가치를 두었던 우리 가치 얼마나 세상 것들이 많이 둬요. 외모에 가치 두고 막 세상 물질 모든 것에 너무나 가치를 두고 살잖아요. 그런 것들이요 다 내려놔지고 바뀌어요.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진리의 가치로 네? 살지 세상에 썩어질 가치를 쫓아 살지는 않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회개하기 전에 죄의 열매를 맺었다면 회개하고 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 외에도 마음과 행실이 변화된 그 많은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서 내가 합격했구나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죄가 끊어진 것과 성령의 열매와 내 마음 안에 평안이 없다면 영의 시험에서 합격하여 믿음이 성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것들을 골고루 시험하시며 자아를 깨트리시는데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의해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만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처음에는 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골고루 육신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신 뒤에 내면에 숨겨진 자아를 드러내서요. 외적인 것부터 이 속으로 이렇게 순서가. 외적인 소유들도 내려놓지 않은 사람이 내면의 자아를 버리는 회개는 할 수 없거든요. 시험을 당할 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집착하는 소유들을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내 모든 권리 다 포기하고 천폭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떠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거듭난 영혼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주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 아들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연단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연단하여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를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반대로 마귀는 죄와 정욕에 덫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은 완전 반대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입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사단의 미혹을 당해서 사단이 주는 예언과 헛된 꿈으로 백성들을 미혹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짓 예언에 넘어가지 않죠. 그러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고 어떤 은사적인 것을 좋아하고 달콤한 현상을 쫓아가는 그런 영혼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좋아하고 쫓아다닌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시험은 시련이 아니고요,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을 받으시지도 않고 또 아무도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 즉 유혹을 당하는 이유가 14절에 나오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야고보는 증언하고 있잖아요. 마귀에게 유혹받고 시험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뿌리 박힌 탐심은 마귀의 밥입니다. 탐욕을 버리면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나갑니다. 우리가 시험에 걸려 넘어지는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마음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께 주권 이양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내 권리를 행사할 때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광야 훈련은 말씀을 먹고 선악과의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소유가 많은 곳에는 어둠이 기생합니다. 무엇이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곳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심판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에스겔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유 없이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받는 사람들 마음 안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탐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혹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그에게 예언을 받는 자의 죄악이 같고 그들을 함께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들을 모를까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말씀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이, 어린 영혼뿐입니까? 목사들도 많아요. 육적인 문제로 예언받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고 의지하고 따라다닙니다. 어디서 예언자가 집회를 한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가고 실제 거기에는 먹을 영의 양식이 없어요. 쓸데없는 소리, 일반적으로 다 아는 소리, 그리고 마귀가 주는 환상, 여러 가지 거짓 예언들 그 쏟아내는 거. 그런 거에 미혹당해가지고 속아서 끌려다니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진리를 싫어하고, 제가 영혼들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걸 제가 알고 정말 놀랐어요. 진리 싫어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사랑해요, 사랑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진리거든요. 진리를 싫어해요. 진짜 껍데기는 좋아하는데 그 속에 담겨지는 포화, 진짜는 듣기 싫어 귀를 딱 막는 거예요. 거짓 예언, 거짓 기적만 좋아하고 쫓아가는 그런 많은 미혹당하는 영혼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들어가 모든 능력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미혹하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데요, 이때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그런 자들은 다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정이를 심판하기 위해 사단에게 미혹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에서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람들 속에서 많이 활동하고 역사합니다.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은
진리입니다. 매일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가? 죄와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는가? 날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믿음이 건강하게 정상적으로 성장하면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등등, 이런 것이 없이 욕심으로 기도만 많이 하고 밤새 기도하고 막 금식 많이 하고 은사를 추구하며 신비적인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일단 의심해야 됩니다. 거짓 영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진리에 합당한 곳에 일하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충분하게 먹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들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의 빛을 받아 선악과의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정욕의 만족을 주는 모든 것으로 사단의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처럼 기록한 말씀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사단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만 믿어야 돼요.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원히 천국에서 누릴 복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잠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고 증언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죠. 금이 불로 재련되어 순수해지듯이 믿음도 시련을 통해 정결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에 순전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신부들이 휴거되고 그들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뢰하는지 매 순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하나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험인지 아니면 마귀가 죄와 정욕으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죄와 정욕적인 것으로 이끌리면 마귀가 유혹하는 거고, 어려움을 통해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폭과 화가 주어졌습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내 욕심을 추구하며 내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유혹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과를 먹고 영생하느냐, 마귀가 주는 세상의 선악과를 먹고 멸망하느냐,
그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 우리 자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꾸준히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잘못할 때 즉시 징계를 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죄를 쌓아놓았다가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따라 한꺼번에 징계하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받을 때에 시험에 걸리지 않는 비결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는 신비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고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먹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뿌리 박힌 선악과를 내버리고 다시 생명과로 채워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세파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우리 영혼에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다 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